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같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모두 모여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때때로 저희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에 또한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하나님 우리가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흰 눈보다 더 정결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대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들을 교회들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동행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기뻐할 수 있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곳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윤택해지는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치료의 강신이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보지 못한 증거를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오늘 같이 살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넌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 주은이나 많아도 반석이 정도 나이가 되지 않는 아주 어린 청소년 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이제 포로로 사로잡은 어린이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바벨론의 말과 언어와 역사와 기술, 문화들을 가르쳐서 이 친구들을 세계 통치를 위한 인물들로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키워낸 인물들은요, 바벨론 제국을 위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국의 아이들로 성장된 아이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의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제국의 신민으로서 역할을 대부분은 다 충성스럽게 해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자기가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 물론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 걸리는 것 당장 먹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으로 들어가니 거기서 죽을 줄로 알았는데 많은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처음으로 받은 밥상 머리에는 듣도 보도 못한 산의 진미가 그냥 엄청난 양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모든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허겁지겁 먹었겠습니다만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먹을 것을 가려서 먹어라. 너희는 이방인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규례대로만 밥을 먹고 살거라. 그렇게 규례를 정해 놓으셔서 너희는 돼지고기, 굽이 갈라지거나 혹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은 그 고기들은 먹지 말거라. 지느러미가 있는 음식은 생선은 먹지 말거라. 그리고 고기를 삶을 때 우유로 삶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회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피가 있는 채로 고기를 섭취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괴롭히려고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먹는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을 나한테 말해주면 나는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내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살든지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정대로만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동시에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알리는 거지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지키지 않지만 아마도 식사기도가 지금에 있어서는 식사기도가 그러한 의미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대로만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바벨론에서 산에 제공되는 산의 진미는 먹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바벨론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거절하는 건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죄 행위였어요. 우리도 군대 가서 밥 안 먹으면 그거 명령불복종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친구들이 제공되는 밥을 먹지 않는다?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공되는 단백질과 여러 가지 그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서 체력이 떨어지거나 내지는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면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음식 먹기를 거절하고 단지 채소와 물만 먹겠다라고 결단했던 거죠. 그것이 쉬운 것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내가 10년, 20년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두 번째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에 나왔던 대로 큰 금신상 27m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을 거고요. 바벨론 제국의 기술, 문화, 능력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랜드마크였을 겁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는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금신상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절을 하여 경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서 사형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하는 걸 거절했습니다. 물론 핑계를 댈 수도 있었겠죠. 내가 아파가지고 나서지 못합니다. 한두 번 절하는 척 하다가 뒤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절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무안했어요. 창피했고요. 감히 이놈들이 내 말을 면전에서 거절해? 야, 풀무불 7배로 올려 라고 명령을 하고,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봐줄게. 사실은 사정을 많이 봐준 거예요. 총애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풀무불에 넣으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패기가 넘치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기를 보여주었던 거죠.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왕 다리오가 통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그렇게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탑3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었고 신망이 두터웠던 걸로 보여요. 그의 라이벌이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잡아뜨리려고 했고요. 야, 우리가 다니엘을 잡아뜨리려면 유일한 방법은 신앙밖에 없겠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야, 그러면 그 기도하는 것 가지고 걔를 한번 잡아뜨려 보자 라고 해서 왕에게 부탁을 해서 법령을 세웁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도록 법률을 세웁시다. 그렇게 법률이 공포가 됐습니다. 도장을, 왕이 인장 반지로 도장을 꽝 찍어서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굴에? 사자굴에 넣겠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그 명령문에, 그러니까 포고문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렇게 될 것을 알고도 그는 3번, 알고도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고, 3번 기도하는 거 1번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며칠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그렇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피하지 아니하였었던 거죠. 자,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서 12장 전체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고 험한 일, 악한 일, 괴로운 일을 당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생각지도 않은 횡재를 만나는 일, 그거 다 어디 손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계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두 가지 꿈 이야기,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쓴 이야기, 그리고 이제 네 마리 짐승, 순양, 순념소, 남쪽 왕과 북쪽 왕, 뭐 여러 가지 이제 환상과 묵시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 딱 한 가지로 정리돼요. 뭐라고요? 생사화복, 인간의 모든 역사, 우리가 살아 숨쉬고 활동하고 만나고 모든 일들은 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산의 진미를 먹고 높은 곳에 오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과 채소를 먹는 게 내 인생의 유익이라. 신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절하고 왕에게 칭찬을 받는 것, 그거 하고 싶겠지만 그것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게 내게 뭐라? 유익이라. 그리고 목숨의 위협에 달릴지라도 내가 기도하는데 전념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의한 돈이라도 눈 꾹 감고 벌려고 하지만 나한테 궁극적인 유익은 하나님 앞에 괘씸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정직하게 사는 게, 따뜻하게 사는 게, 온유하게 사는 게 궁극적으로, 물론 지금 당장 손의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나에게 뭐라?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같은 사실을 계시로 묵시로 다니엘에게 보여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을 수가 없네요. 여기 이게 날라갔네요. 다시 한 번만 꽂아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나요?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사실은 좀 함축적인 의미로 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이래요. 너는 끝까지 걸어가거라. 끝까지 걸어가거라. 그리고 네가 쉴 것이고, 그리고 후에는 끝날에 네 몫을 챙길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쉰다는 말이 자주자주 죽는다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다시 하면, 끝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변치 말고 그렇게 살아가거라, 걸어가거라. 그리고 네가 죽은 다음에 뭐 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리고 부활했을 때 네가 지금 챙기지 못했던 너의 몫을 챙길 거다, 누릴 거다, 받을 거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니엘이 진짜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쌓인 거예요?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으로 고통당하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물론 하나님이 챙겨주긴 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래서 마음에 약간의 그늘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뭐라고요? 변치 말고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끝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실함을 지켜서 살아. 그래서 네가 죽은 다음에 이후에 내 앞에 다시 설 때, 그러니까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었던 그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는다? 보상받는다 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남을 억울하게 한 삶보다는 차라리 내가 울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억울한 계산을 두들겨 보니까 막 속상한 그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받으심직한 삶이고, 그것 때문에 너 아둥바둥 너무 고통당하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왜요? 부활에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것임을 잊지 말라. 저게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코 계산이 틀리지 않는 분이에요.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도 받아서 변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가늠이 잘 안되고 때로는 계산이 잘 안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믿고 우리가 억울한 것, 우리가 힘들었던 것을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루하루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